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돈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가운데에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드디어 첫 아울리치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 대학부에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자체적으로 생겨서 형들 중심으로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사무실에 모여서 자체적으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왠지 거기 모임에는 영적으로 되게 존경받는 선배님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저기 가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형들 만나면 교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금요일 밤이 되면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가 캄캄한데 교육관 건물 딱 베란다 한쪽에만 딱 불 켜 있는 그쪽에서만 이제 기도 소리가 이제 크게 들렸었죠. 그래서 그곳에 기도 모임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형들은 대학교 1학년이 한창 노래할 시기에 기도 모임다고 되게 좋아해 주셔, 예뻐해 주셨는데 그 기도 모임 참석하면서 이 북한에 대한 중국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형들이 기도 모임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으로 아울리치를 가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을 서로 갖게 된 것 같아요. 마침 중국에 이제 비공식 선교사로 나가 있던 하늘 같은 선배님이 이제 마침 계셔서 이제 아울리치를 갑자기 가자.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됐고 이제 목사님 허락을 받고 이제 형들끼리 준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아울리치를 간다니까 특히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좋죠. 그래서 그럼 저도 같이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아울리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재정을 이제 모아야죠. 그 당시 지금이야 이제 중국 비행기가 싸지만 그때는 조금 비행기가 비싸서 100만 원인 같은 제가 이렇게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이 무슨 돈을 모으겠습니까? 또 알바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방학하자마자 빡세게 이제 알바를 이제 몰아서 하는 거죠. 새벽에 이제 신문을 돌리고 아침에 이제 할인 공장에 우유를 돌립니다. 근데 신문을 이제 부수에 따라 돈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부수를 최대한 늘려서 400불을 이제 신문을 그 새벽에 돌리고 우유도 이제 할인 공장이 꽤 큰데 거기에 공장에 우유를 내가 이 직원들을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우유를 차에다 가득 실어가지고 우유를 이제 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더 일찍 나가야 하고 새벽에 더 일찍 나가야 하고 아침에 더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 100만 원을 정말 딱 모았습니다. 너무나 기쁘죠. 그리고 여권을 신청했는데 그때는 이제 군대 안 간 남자는 여권이 잘 안 나왔습니다. 도망갈까봐. 그래서 연대 보증인 3명을 세워야 하는데 저희 교회 마침 또 이제 부유하신 분들, 교수님, 의사분들 다 사자로 끝나는 분들 계셔서 마침 또 그 장로님들을 또 소개를 받아가지고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권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나와야 하는데 여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분명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계속 여권이 밀리는 겁니다. 또 서류를 준비해 또 넣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울리치를 출발하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권은 결국 안 나오게 돼서 비행기 티켓팅을 이제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울리치 팀을 이제 보내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새벽에 아침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1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저한테 꽁돈 1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이 100만 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생 꽤 큰 돈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던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라면 그 꽁돈 100만 원 갖다가 뭐 하시겠습니까? 꽤 큰 양인데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에 이 돈이라는 부분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돈과 재정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이것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또 노후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당장 이 돈과 재정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의 마음이 또 다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돈과 재정에 대해서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성경에 돈과 재정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죠.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계속 따라다니죠.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따라다닙니다. 분명히 뭔가 그 필요가 채워졌으면 떠나 뽑던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죠. 어쩌면 인기 많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처럼 또 보였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 무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자신들의 삶이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 드러나면 예수님을 떠나는 게 무리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 똑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물론 거기에는 구성원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하죠.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좀 저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유산과 재산에 대한 부분, 상속에 대한 부분은 늘 화두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형과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형이 유산을 안 나누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지혜를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짜를 놓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그 구원자라는 정체성은 못 보고 있고,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어떤 지혜, 이것만을 보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봤다면 질문이 다르겠죠. 이렇게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형과 지금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어떤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질문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스스로 질문의 내용도 정했고 답도 정했습니다. 답은 예수님이 형에게 명령해서 형의 그 명령에 순종해 유산을 나눠서 내가 유산을 갖는 게 답입니다. 그 답은 이미 본인이 정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물질에 대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소유의 양과 자신이 누릴 생명과 행복을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많이 갖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은 우리가 단지 갖고 있는 이 목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생명, 질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기쁨은 소유를 넉넉하게 갖고 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그 유산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 행복은 유산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알아듣게, 또 제자들이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비유 내용을 보면 정말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자인데 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부자인데 소출이 더 풍성해서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부자니까 그 창고도 꽤 클 텐데 그 창고에 더 이상 넣을 수 없어서 지혜를 짜내서 창고를 새로 짓자. 아마도 그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정말 그의 마음이 행복했을 겁니다. 그 돈, 뭐 지금 따지면 돈이겠죠. 통장에 잔고에 있는 몇백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돈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죠. 야, 일할 걱정 없이 여행 다니자. 먹고 싶은 거 먹자. 보고 싶은 거 보자. 코로나가 와도 비행값이 비싸도 나에게는 내 문제가 전혀 아닌, 그냥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입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비교해 보면 참 우리는 정말 돈이 없어서 걱정할 때가 많죠. 집 걱정할 때가 많고,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 학업에 대한 문제. 돈 더 많으면 저기 학원이 더 좋다는데 저 비싼 학원 보낼 텐데, 돈이 더 많으면 저기 강남에 땅 사가지고 아예 학원 옆에 살 텐데, 뭐 이 돈에 대한 생각만 하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 해결될 것 같죠. 이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전형적인 재정관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다는 거죠. 이거 세상이 말하는 재정관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어느새 그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유혹이 되고 나도 모르게 오염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찾게 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욕심부리게 되죠. 만족이 아니라 더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한 상상을 깨뜨리십니다. 그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다는 이 멍청하냐 할 때 그런 단순한 멍청함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의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정말 빨리 갈수록 더 죽음에 빠르다는 것을 모른 채 빨리 뛰어가는 사람,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절벽에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 자기의 죽음을 당기고 있는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시죠.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인간 한계가 무엇일까? 인간 한계는 죽는 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죽는 날을 모르니까 점점 죽는다는 사실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죽는다는 것을 까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을 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보면서 돈이 가지고 있는 액수만큼 자기 영혼도 그만큼 수명을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돈 많으면 내가 아프면 가서 수술 받으면 되죠. 최고의 의사 만나면 수술하고 수명 연장하면 되죠. 얼마든지 이 돈을 보면서 이 죽음을 더 멀리하고 죽음을 더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어리석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면 네 영혼 인생 끝이다. 죽으면 이 수많은 돈을 관에 넣을 수가 없다.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공술에 공수갑니다.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 죽은 후에 자기 재산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가 있습니다. 맹자가 어릴 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보니까 맹자가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얘가 쓸데없는 것을 배우는구나. 그래서 시장으로 이사 가죠. 시장에 갔더니 맹자가 상인들이 돈 세는 것을 보면서 그 돈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얘가 벌써 또 돈을 밝히고 있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서당으로 이사 가서 서당에 맹자를 보냈다라는 것이 맹모 삼천 3번 이사 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절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일 수가 없다. 이때마다 기회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얘기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동묘지로 이사간 이유는 맹자로 하여금 남녀노소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였는데도 죽었고, 가난했는데도 죽었고, 젊었는데도 죽었고, 늙었는데도 죽고,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그러면 나도 언젠간 죽는구나. 인생의 끝을 보여주려고 공동묘지 이사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가 그 죽음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됐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시장에 갔다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시장 옆에 살면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서로 흥정하는 걸 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구나,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시켰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를 보고 알려주려고 시장 옆으로 이사 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그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서당 옆으로 가서 공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맹모 삼천지교 새로운 해석.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어리석을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중요한 건 죽음을 먼저 가르쳐줬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은 끝은 종말이 있다. 인생은 종착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건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아니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로 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안다는 이 말, 우리가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이 재정들 다 움켜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돈의 청지기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한 달밖에 못 산다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학원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적 오르라고 채찍질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루만, 한 달만 남았다면 무엇에 목숨 걸고 살겠습니까? 바로 이 종말론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이다. 재물을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 좋죠. 필요한 거 사고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하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만족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한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자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만족을 누릴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돈이 없으니까? 아니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만족을 위해 돈을 얻을 수 있을까? 똑같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돈을 찾고 다니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두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 무슨 얘기인가? 재물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욕심이 많으면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대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자꾸 쌓기 시작하면, 자기를 위해 돈을 자꾸 쌓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재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재정을 왜 모으고 있나? 우리에게 있는 이 집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집을 필요로 했을까? 우리에게 있는 이 차를 보면서 왜 이 차를 내가 필요로 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정과 물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는 어리석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이게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이것을 원하고 가지려고 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부자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우리가 부여하다는 것은 가득하다는 의미죠. 가득하다는 거. 재물에 대해 부여하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재물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늘 재물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자녀만 가득하면 우린 자녀에 대해서 부유한 인생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이 사진을 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사진첩이 제 인생을 말해주니까 이렇게 사진첩을 쭉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사진첩을 보다가 갑자기 오래전에 찍었던 함께했던 그 학생, 지금은 이제 대학생인데 그 고등학생 사진을 이제 다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학생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맞아 얘가 이렇게 살았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학생이 당시에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 이렇게 아울렛을 갔는데, 당시에 그때 캄보디아에서 했던 사역이 선교사님이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시골 구석구석에 살고 있어서 선교사님이 약을 들고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는 겁니다. 그 약을 먹어야 애들이 그래도 몇 년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도시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얘기하다가 이 애들을 네팔 수도 도시 여행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네팔 수도로 카트만두로 오게 하고 저희가 그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함께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짝을 맺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가 1년이나 2년을 못 산다라는 거, 많이 살면 좀 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저희가 교제하고 아이들에게 피리 선물해주고 피리 부르면서 음악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지내고 마지막에 헤어지는 날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얼마 못 사는 아이가 있거든요. 뇌가 이미 망가져서 12살인가 그런데 5살 나이 같아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맡았던 중학생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유독 얘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밤마다 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헤어질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축복하고 이제 저희가 먼저 떠나기는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이제 버스 태워서 보내는데 그 아이가 그 애를 그렇게 부둥켜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애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내년에 또 올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보면서 너무나 짠했어요.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기도를 불러일으키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공부에 관심 전혀 없는 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딱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왜 했더니 자기는 이 에이즈 환자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연구하기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려 헌신했대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이제 그렇게 꿈을 정하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항아리 기도하면서 파송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은 의대를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그 머릿속에 가득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 세상의 의술도 이 아이를 못 고치니까 계속 일주일 내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날 밤 자기가 밤마다 울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자기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도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기도했는데 고쳐주세요. 그 아이 일주일 삶이 하나님께로 가득히 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그 아이를 보면서, 놀러 가려고 해도 그 아이를 보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늘 그런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늘 하나님이 따라다니게 되죠.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 물건을 볼 때에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으로 부유하며 살고 있는지. 삶의 모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돈과 소유에 대한 부분에서 이 돈을 갖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이 돈으로 내가 누구를 도왔으면 좋겠고, 이 돈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인간은 두 가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영혼의 구원과 또 하나는 주머니의 구원이다. 주머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양재에서 이제 사역할 때에 그때 이제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고등학생들 아울렛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양재니까 강남이니까 다 부자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딱 두 부류예요. 딱 두 부류. 강남과 도곡에 사는 부자 친구들과 그 외 경기도에 사는 가난한 친구들, 딱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아울렛을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그 아울렛 스쿨을 이제 모집을 하고 열심히 스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렛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아울렛 스쿨을 준비하는데 한 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울렛은 못 가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재정 때문이냐? 그래서 맞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얘기해봤냐?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못 보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가려면 네가 알바해서 가든지 해야지 아빠 엄마는 못 도와준다. 그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사실 갈 수 없는. 그렇다고 얘가 이제 알바도 할 수가 없죠. 학생인데 어떻게 알바를 하겠나? 학원도 겨우겨우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자. 그리고 일단 스쿨 훈련 받자라고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때의 그 교회 어머니뿐만 아니라 근처 소망교회나 근처에 이제 큰 교회 어머님들 또 이렇게 오셨어요. 가까우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나누겠다 싶어서 나눴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다들 부유하셔서 돈이 많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 쓸지 몰라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눴습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은 하나님께서 흘러가라고, 우리가 통로가 돼서 흘러가라고 주시는 건데,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가 있어서 혹시 어머님들 가운데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내 아이가 받는 혜택을 이 아이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끝나고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나 오실까?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이제 임원 기도 모임 끝나고 딱 카페 나왔는데 세상에 5분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5분이 돈도 다 뽑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위해서 써달라고 봤더니 그 5분이 따로 이렇게 모이는 사적 모임 하시는 어머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이 감동을 받으셔서 돈을 이제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히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돈을 받더니 그 아이가 필요한 금액의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해서 제가 돌려드리려고 그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필요한 돈은 보다 훨씬 많아서 나머지는 돌려드리려고 했더니 혹시나 목사님이 모르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도와주란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정말로 또 2명의 아이가 저한테 와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그 어머님들 믿음이 저보다 훨씬 앞서셨죠. 그 3명의 아이를 아울렛을 가게 됐고, 그 아이들이 이제 감사 편지 써서 이제 그 어머님들께 이제 드렸습니다. 그 재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그 어머님들이 생각이 나요. 참 그 어머님들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정이 흘러가는, 그래서 그 어머님들 그 모임의 회장 같은 어머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남아서 드리는 거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재정을 흘려 보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돈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 제 안에 되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남아서든 돈이 없어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재정이 흘러가게 할 것인가. 그 청직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아이의 모습, 하나님께 부여했던 그 아이의 모습과 그 어머니들이 주셨던 그 말씀들이
돈의 청지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 이렇게 도전들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 존재는 어떻게 결정되나?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 존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진짜 삶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재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수단이 목적이 아니라 이 수단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더 소유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소유당하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소유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면 재물에 소유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한 청지기,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끄집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떤 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돈의 청지기직을 새롭게 감당하는 오늘 이 예배 또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